나타난 것이 참 신비 중에 신비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천사를 보았다, 천사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신비한 일들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리아가 천사를 이제 보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본 것으로 믿고 또 이 본 그대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말한 그대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신비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세계 또 신비로운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자기에게 이제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천사가 정말 영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뭐 이렇게 만질 수는 있는 것인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 연구를 통해서 뭐 천사는 육체가 없니 영으로 되었니 이런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의 신비스러운 일인 것이죠. 저도 갓 20살 청년에 참 우리 형님이 세계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책을 전집을 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문학 전집이 우리 책장에 꽂혀 있으니까 이것을 참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세계문학 전집이 가장 큰 문학이었죠. 문학의 장르. 그래서 대부분 러시아 문학이라든지 뭐 독일 문학이라든지 이러한 거장의 그 책들을 많이 전집을 거의 다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이런 책들도 그 당시에 다 읽어본 책들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감명 깊게 읽은 책, 결국은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은 그 톨스토이나 그 도스토예프스키는 하나의 그 교회, 천주교, 다시 말해서 이 러시아는 정교라고 하죠. 천주교에서 갈려져 나온 그 종교가 러시아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사람은 굉장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가 뭐 예수를 믿는다, 뭐 그 기독교인이다 그런 거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건 알지 못하고 읽었는데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특별히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 책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 특이했고 그리고 거기에 막내 알료사라고 하는 그 막내가 신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기독교가 한창 붐이 일어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사탕을 받아 먹겠다고 교회를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부활절이나 이럴 때에 달걀도 얻어먹고 뭐 과자도 얻어먹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러한 사람의 나도 알지 못하게 이런 기독교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문학 책이라든지 이러한 책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날, 이 자연 만물이 정말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이 세상 만물이 막 깨어나고, 그리고 이 가슴 속 깊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생동감 있게 춤을 추듯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뛰어나가는데 마치 구름 위를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연이 아름답고 별빛이 아름답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만물이구나 하는 것을 참 내 마음속 깊이 깨닫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감동적이다, 이것 이상으로,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말 그 이상으로 엄청난 마치 온 자연 만물이 춤을 추듯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생생히 내 눈앞에 펼쳐지듯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신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 찾아온 것이 죄 문제였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올바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죄들, 죄악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나의 죄를 스스로 없애려고 할수록 그 죄는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생각만으로 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생성되어지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흘러 넘치는구나, 이렇게 이 죄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죄에 대한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록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은 창조했다는 것을 믿게 되어서, 그래서 이 자연계시라고 하는데요, 이 만물이 춤을 추고 하늘에 별빛이 황홀하게 다가오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정말 슬픈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러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러한 무서운 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많았던 죄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신비이고 체험인 것이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마리아와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체험하지 않는 이상,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많은 말들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어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근데 왜 만지지 말라라고 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부활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고 걸어다니고 또 우리의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우주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의 신비 덩어리죠. 신비 덩어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도 신비고 또 우리가 사는 것 이 자체, 우주가 있는 것 이 자체도 하나의 신비 아닙니까? 같은 신비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벽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을 열지 않고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들어왔다 나갔다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겠는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이 마음이 불안전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육체가 받은 그 상처, 손바닥에 구멍이 나고, 그렇죠? 옆구리에 큰 그 창으로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처가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뭐 이렇게 잠시 또 보여줬다가 또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건지 뭐 그런 거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상처를 보였다. 물론 영적인 몸이라 하더라도 또 영적인 옷이 있겠죠.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옷을 입고 또 나타났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또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참 생사를 초월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겠죠. 알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령으로, 어떨 때는 아들로, 어떨 때는 아버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다르지만 그 세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론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받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저 뒤에 보면은 이 팽목항 그 등대가 보입니다. 제가 이 길을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이 길을 걸어봤어요. 굉장히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아마 어느 관광지, 여기는 하나의 관광지가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토요일이면 많이 이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큰 섬들이 많고 여러 사람이 사는 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진도항에서 배를 타야지 그 섬들을 갈 수가 있죠.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진도항에서, 이 진도항이 팽목항이고 팽목항이 지금 진도항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그 발걸음은 정말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아직 배가 인양되지 못했고 그리고 아직도 9명의 시신이 그 배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곳이 무거운 저 등대 앞까지의 저 길이 슬픔의 길이요, 통곡의 길이요, 그리고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러한 등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족들, 유족들은 얼마나 원망이 심하겠습니까? 구할 수 있는 자기 자식들 다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힘을 합쳐서 해경이나 이 나라가 정말 힘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다는 못 구한다 하더라도 선체에 들어가서 모든 아이들에게 또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태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을 다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구하지 않은 이 나라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또 오늘날까지 이 해결하지 못한 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슬픔에 이 통곡의 등대가 되고 말았어요. 눈물의 등대. 마치 이 아이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그 배가 물속에 가라앉았을 때는 뭐 쉽게 정신을 잃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의 죽음의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보통의 일반 사람들도 마음이 미어질 텐데 그 당사자인 부모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가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 심정이 미어질런지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겠죠. 한순간의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의 몸부림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마신 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죽이려고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민중들이 예수를 죽이자 해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기를 바쳤어요. 이러한 것이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바친 의미, 죽음의 의미, 하나님께 바친 그런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죽음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순신이 이 왜구와 싸우다가 그 한 몸 죽게 되었습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죠. 이 나라의 백성을 살리고 이 나라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 왜구의 침입에서 살려낸 그러한 죽음 아닙니까?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죽음이에요. 세계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죠.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의 수가 3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 죽음의 가치, 비록 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세월의 가치,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가치, 바로 이 세월호를 통해서 이 나라가 좀 더 민주화가 되고 이 나라가 좀 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나라로 탈바꿈이 되고 변조되어질 수 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이 나라가 행복해지고 부강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세월의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잘못된 이 나라의 불법들이 조금이나마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진다면 이 세월의 가치, 이 헛된 죽음의 가치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아 나가겠죠. 그래서 이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큰 역사의 한 기틀과 한 장을 남기게 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당장에 정부가 밉고 이 세월호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내 자식, 그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를 한다면 사하여질 것이다.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우리의 죄가 아물고 상대방의 죄가 아물고 대한민국의 죄가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세월호 현장에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세월호가 인양이 되어지고 또 그 나머지 시신도 수습이 되어져서 가족품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세월호의 가족들도 이들을 용서함으로 해서 나를 슬프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월호에 죽어간 저 영령들, 그 죽음이 큰 가치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답해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영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겠죠. 물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가짜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가.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순간들이 가치 있는 나지만 또 다른 내가 있지 않겠는가. 내 배후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영적인 몸이 아니라 육체와 비슷한 그 영체라고 해야 되는가요? 우리처럼 이 육신이 아닌 영으로서의 체, 이 영체의 의미가 우리로서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빛 속에도 입자와 빛이 함께 공존한다. 이렇게 과학자가 밝혔는데요. 이 빛은 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입자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입자고 또 저렇게 돌려보면 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 영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 아니겠는가. 한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영적인 존재지만 또 한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체가 있는, 입자가 있는 그런 영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도 없고
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가 귀하지만 우리들 자신이 부활한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더 중요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0번을 부활하던 100번을 부활하던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그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부활하시고 또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살아가는 것 자체, 부활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과 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은 결국 생사를 말을 하는 것이죠. 생은 이 땅에서 먹어야 사는 것이고요. 한문으로 명이라고 했을 때 천명, 우리는 대개 천명이라고 하는데 이 명은 하늘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삶과 죽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 땅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생사를 초월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슬픔 팽목항 앞바다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 1인 1교회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과 이 슬픔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들 자신도 이 팽목항의 그 아이들이나 세월호의 아이들이나 이 부모들의 심정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독하고 슬플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죽음으로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 때는 의미가 있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죽을 때는 가치 있게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면서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주신 뜻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이 들 때에 또 병이 들었을 때 또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슬픈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부활하시는 또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미 생사를 초월해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팽목항 앞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또 군중들이 죽인 것이 아니오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잔인 줄 알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았듯이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월의 슬픔이 귀한 가치가 되어서 부활의 힘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1인 1교의 아프리카 TV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팽목항 앞바다에서 1인 1교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